출애굽기 무슨 뜻이죠?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걸 우리말로 좀 해석을 해보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애굽이란 세상. 그렇죠. 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거기서 스스로 나와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서 살아가다가 그 인간관계성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12장에 가면 430년 해에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또 공주의 아들로 살아온 시간들 뭐 다 합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좀 빼면 몇백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 쟤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죠? 며느리랑 몇 년 같이 살았어? 우리 식구 갔어? 시어머니랑 몇 년 살았어? 근데 같은 편 갔어? 왜 그러는 거죠? 충격적으로 그런가? 그래서 둘은 좀 그 같은 편 갔어. 부부가 함께 살아왔는데 내 편 같아, 내 편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 그 다음에 셋, 순본이 쭉 나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까지 오게 되어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의 지금 30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뭐 족보를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100년 전에 누가 살았어? 아버지 세대들만 해도 기억이 가물가물. 근데 우리가 딱 일본 하면 딱 어찌됐든지 함께하기는 참 쉽지 않은 사람들. 이게 딱 이게 우리 뭐야? 우리가 살아온 어떤 뭐 때문에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300년, 거의 몇백 년을 함께 살아와서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삶의 모양들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서로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나누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두 70이며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미국에 있었더라. 자, 이렇게 살았더라 이 말이죠. 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들이 와서 살고 그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번성하였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런 삶의 모양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바뀌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서로 융화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 구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우리 정치사에 보면 이렇게 쪼개고 갈라놔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리더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으면 어때요? 함께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 아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고 우리보다 강하다. 근데 강하다 안 강하다 실제적으로 지금? 강하다고 하는 표현은 저들이 뭔가를 뭉쳐서 일을 할 때 강하지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들이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다? 자, 읽어볼게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두렵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맞다 안 맞다? 이것은 뭐다? 이건 뭐다? 소설이다. 있는 이야기가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설 때문에 이거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런 일이 많다졌다. 이 사람 가끔 제발 소설 좀 쓰지 마시오. 어때요? 여자분들이 막 뭘 그래서 그러긴 그래요. 여자분들은 감과 촉이 남자들보다는 훨씬 우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그쪽이 훨씬 월등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자 리더들이 실제적으로 이건 바로 이제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실제 지금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저들이 나갈 때까지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나갈 때까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있지도 않을 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 말은 참 좋아.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이런 언어의 유의 속에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 더 좀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300년을 살아왔는데 뭐 환경이나 문화나 거의 서로에게 동화되어져서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게 크게 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울려서 잘 살잖아요. 잘 못 사는 거. 잘 살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왕이 이스라엘 애굽을 다스리는 이 바로가 어때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지혜롭게 하자. 네. 그러면서 대부분 주는 게 뭐냐면 공포감이거든요. 두렵다. 이게 뭐 때문에 두려운 거죠?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 두려움으로 포장하는 거. 그래서 종교적인 것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공포정치거든요.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지면 굉장하게 우리 인생들이 경직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이 바로 왕이 새로운 왕이 생겨난 이후에 이 애굽 사람들은 누구만 보면 움찔움찔해요. 어제까지 잘 지내던 이웃이란 말이야. 근데 뭐 때문에? 이 소설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사고와 개념에 뭐하면? 사로잡히면 인간관계가 아주 극단으로. 자, 그래서 그 극단을 표현하는 게 저들을 보기만 해도 뭐하다?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공포를 심어버리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손잡고 잘 웃으면서 뭐 나눠 먹고 했는데 내일 때 간다 안 간다 이게 못 가는 거지. 바로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양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스스로 나눠버리는 것. 우리의 감성적인 어떤 사고에 우리가 갇혀버릴 때 바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 정치죠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서 뭐하라?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 산파들을 불러서 죽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보면,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과 그런 공포에 억압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이야기. 또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니까 그날부터 이제 인간관계는 두려운 관계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웃이었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때요? 소설을 많이 쓰거나 시를 많이 쓰면, 시는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왜 지금 소설이라고 말하는, 소설은 창작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지만 시는 감정에 더 깊은 표현이라서.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정에 좀 더 깊은 표현이야.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자기만의 감정 속에 자꾸 더 깊이 들어가고 갇혀버리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소설과 시를 쓸 때 잘못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오늘까지 아름다운 관계가 한순간에 내가 쓰는 소설과 시 때문에 파괴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이 써야 된다, 적게 써야 된다. 그냥. 네. 참, 우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네. 그런 소설과 시를 쓰기 전에 그분의 품에 안겨서 푸른 지장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거기서 내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삶에서 어때요?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인해 의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이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운 시와 소설을 쓰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지라도 당신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서로 형통하게 하신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소설과 시를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사람이 상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상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듯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송속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를 한 걸음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어떤 것들이 그 안에 갇혀버리면 빠져버리면 우리는 파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묻습니다. 살리는 사람이십니까? 죽이는 자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소설과 시를 많이 써서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시를 써놓고 뭐 글을 써놓고 뭐 그림을 그려놓고 가서 보면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미술 전시관에 가면 이거 많이 잘 됩니까? 참 저 같은 건 난감하더라고. 네. 미안합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불교의 택만원 가서 보면 그래도 느낌자도 있어. 이게 네. 옛날에 흥국사에도 어렸을 때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흥국사에가 다 있었거든요. 뒤쪽에. 항상 어디나 절에 가면 다른 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택만을 보러 가거든요. 보면서 소구도라고 하는 대부분은 소구도가 중심을 이루고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떤 욕심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탈하는지 이렇게 시와 소설을 안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뭐 그런 데 가게 되어지면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쭉 돌아보고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도 아닐 수 없죠. 나이 먹어서 갔을 때 뭐 홍국사나 그런 데서 가서 봤던 그런 테마들을 그런 그 어떤 색채감이라든가 그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는 참 어렵다. 그때는 그들도 여기에 이게 안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린 것과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린 것은 그냥 가서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모양을 보면 너의 그림이잖아요. 아실까? 함께 좀 살아보면 금방 그 그림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살리고 회복하고 힘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인지 함께 할 때마다 어때요?
그의 소설가이기 때문에. 자, 아까 이거 없는 일이에요. 근데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왕이 돼갖고 뭐가 두려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공포로 돌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양 안에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로부터 함께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애국왕 바로처럼 저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반제를 가져오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는 혹시 내 언어와 어떤 생각과 사고와 개념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도 긍정적인 영향이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언어와 우리가 쓰는 시와 소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십부나와 부하처럼 그 억압과 핍박에도 그 두려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소신을 다합니다. 이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꿋꿋이 그들의 소설과 시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지식과 경험들과 어떤 이론과 논리들이 수없이 난무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사람을 힘있게 하고 무기를 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 어린아이들과 산모들은 모르지만 이 산파가 하는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일들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둘 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양과 언어는 우리가 쓰는 시와 소설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하는지 두려움과 공포와 억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7장